12장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찾으신 분들은 신명기 12장 14절 한번 볼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지금 한 장소를 택해가지고 계속 한 장소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마지막 21절에 보면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이게 신명기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 말씀 중에서 이제 한 부분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딱 한 장소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둘 딱 한 장소를 택하겠대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이제 너희들은 예배해라. 산당에서도 예배하고 여기서도 예배하고 모든 곳에서 있는 대로 이렇게 성막이 움직이는 곳마다 예배했었잖아요. 이제는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여서 주실 한 지파의 한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소가 결국 어느 장소냐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산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던 그 산인 거예요. 그게 원래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죠. 지파들이 싸워서 결국은 그 지파 땅을 빼앗아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곳은 안 된다. 이제는 한 장소에서만 예배드리고, 나중에 그곳에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다윗 보고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다 성전을 짓지 말고 너의 아들.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으로 제1성전으로 첫 성전을 그 예루살렘 그 모리아산 그 꼭대기에다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가 12지파가 땅의 분배를 여러 개를 받아요. 이 브엘셰바부터 단까지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쭉한 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지파마다 그 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때는 다 어디로 와야 되냐? 이 예루살렘이 해발 한 800m 고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남부 쪽에 있는데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냐하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뭐 한라산에 올라간다, 백두산에 올라간다, 금강산에 올라간다 이런 것처럼 그 지대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넓게 다른 지역에 살아도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반드시 무엇을 와라? 이곳으로 예배드리러 오라. 그래서 6월절에도 올라가야 되고 오순절에도 올라가야 되고 마지막 장막절에도 올라가야 되고, 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만 예배드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이제는 제단은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 뭐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불사르고 이런 우상 숭배의 이 조각한 신상들은 다 찍어 쪼개고 그것들을 멸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 오직 한 장소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 이 출애굽해갖고 성막으로 다닐 때는 하나님의 그 성소의 보좌의 영광이 성막 안에 이르렀기 때문에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그 지성소, 계속 요즘 목사님 말씀이 성막, 성전, 그
언약궤 이런 말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상징이 결국은 뭐냐면 저 보좌의 영광이 어디로 오겠다? 이 성전에 오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머무르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제 이곳으로 와야 돼. 이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거든요.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이렇게 커튼이거든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몸으로 가로막고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과 인간의 이 죄된 담이 완전히 헐어버려져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면? 예수님을 통하며. 그 죄사함을 통과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부여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장소는 딱 택하신 곳 그 한 장소밖에 없는데 그 임재가 이제 어디로부터 오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되신 영을 맞이하는 자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는 자에게 그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는 딱 한 장소 그 한 택한 그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온 것이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영을 맞이한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늘 생각하는 어딘가에 있는 그 천국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결국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한 곳에서만 하나님의 구약에는 임재하셨던 그곳에서만 예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면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믿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겠다는 게 천국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몇 주 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말씀을 전해주셨었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 결혼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남편을 5번이나 갈았던 그 여자에게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는 북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나뉘어지면서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북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볼 때 마음이 다 뺏길까봐 원래는 성전은 택한 곳 이 한 곳밖에 없지만 북이스라엘이 자기네 사마리아 성 그림신산에도 단을 세워놓고 저 위에 단에도 해서 야 예루살렘 남유다로 가지 마. 우리도 여기 성전이 있어. 여기서 예배드려. 이러면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아닌 곳에서 북이스라엘도 이렇게 성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만이 드리는 겁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다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몸과 살을 찢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죄사함을 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영과 진리 가운데 어디로 오게 돼 있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전에는 성전 자체 하나님이 택하신 딱 한 곳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수 있었는데 그 임재 대신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부활되셨을 때 이제는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그 택하신 곳 그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거기 전쟁터입니다. 모슬렘 사원 있어요. 그러나 그걸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실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온 거예요? 여기로 온 거예요. 엄청난 사실인 거죠.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오리니 우리에게 온 것이죠. 사실은 영 가운데 깨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여기 안산에서 여기 조그만 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 조그만 한 평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바라볼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 이 심령 속에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 조그맣지만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 어때요? 내 몸은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내 몸이고 이 사이즈지만 제가 눈을 감고 영적으로 기도할 때는 보좌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그 우주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담고 있잖아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인 것입니다.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안에 임한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로봇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으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삶을 주권적으로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들이 커지면서 또 열매 맺고 그 열매를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기쁨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또 하나의 성품이 심겨지고 하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심겨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이 마음 터밭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농사 짓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아까 6장 20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부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기를 원하고 어떻게 듣기를 원하고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하기를 원하는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함께하는 것처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내 삶이 일치되고 예수님의 이 해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말이 일치되고 예수님이 이 말씀해 준 이 말씀대로 내 삶이 일치되고 이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계속 믿음의 싸움을 쌓아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처음부터 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 영역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십자가로. 근데 아직 이 영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또 이 부분은 가문의 재앙과 쓴뿌리에 묶여 있어요. 근데도 날마다 이 빛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영역을 벌써 하나님 나라는 임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내 모든 성품 속에서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에 하나하나가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혈기스러웠는데 그게 십자가로 이제 정복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온유함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과 제약이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직과 선함으로, 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제가 옛날에는 정말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내 관점으로 이 좁은 눈으로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계속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넓혀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 삶 속의 영역의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임하인 거예요. 벌써 과거형으로 임하여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제 나는 뭐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 옛사람을 죽이고 내 옛것은 무너뜨리고 성령의 새 사람의 그 새 살을 쫓아 성령을 닮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나에게 인도받으면서 나를 해 나갈 때 내게서 나가는 이 뿜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빛과 소금의 역할이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두워진 세상에 이게 모든 데가 깜깜해도요, 빛이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 일어나서 빛이 돼갖고 이렇게 태양처럼 이 낮처럼 다 밝으면 좋은데 세상은 어두워진다 하잖아요. 어두워진 그 빛에 어딘가는 등대처럼 빛들이 곳곳에 있어야 이렇게 유지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뿜어내는 우리의 삶이 그곳을 비추는 빛이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과거 구약에는 딱 한 장소였는데 그 장소를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택하신 곳이 된 것이에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손 이렇게 올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그래 하고 바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신 자들 정말 이곳으로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 벌려 눈 감고 눈을 뜨고든 이렇게 구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